궁금한 거 나중에 얘기해, 선천아. 알겠지? 미안하다. 지금 궁금한 거 얘기해버리면 그게 설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지?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 요즘 유행하는 언어 중에 그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수저 얘기 많잖아요. 이게 원래 영어 수구예요. Born with a silver in mouth라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를까 싶으면 해석까지 해주는 거지. 이게 그런데 제가 그 인터넷 찾아서 수저 기준표를 제가 봤어요. 자, 여러분 어느 수저에 속하는지 보세요. 내가 대학 입학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자산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흑수저입니다. 5천만 원 손 들어볼래요? 우리 집이 손 들어가 싶어가지고. 그다음 우리 집은 확실히 흑수저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위로 보면 플라스틱 수저 5천만 원 이상 5억 이하. 거의 다 플라스틱 수저자 우리 다 지금. 그다음 노수저는 5억 이상. 아니 그 5억 플라스틱 그다음에 동수저는 5억 이상 그러니까 노수저는 5억 이상이고 동수저는 5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이 5,500만 원 이상. 이게 상위 7.5%라고 그래요. 은수저는 10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이 8천만 원 이상. 상위 3%. 금수저는 자산 20억 이상, 가구 연수입이 2억 이상. 상위 1% 그래. 어느 수저에 속하세요? 이 수저로는 흑수저를 물려준 부모님들 탓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의 자주 섞인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소위 말하면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수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통계청에서 현재 본인 세대에 비해서 자식의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낮다,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매우 비교적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06년도, 그러니까 12년 전보다 2배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계층을 넘을 수 없다는 생각을 아예 가지고 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 때가 되면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3포, 5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정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금수저에서 완전히 흑수저로 떨어진 사람이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형님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았지만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 속에서 오늘 벌어진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요셉. 근데 요셉이 보면 참 억울한 게 있어요. 왜 억울하냐면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죠.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잖아요. 미스터 보디발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분명히 보디발은 요셉이 크게 잘못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는가 하면 지금 보디발의 이 감옥이 어디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왕실의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그러니까 보디발은 우리 조선시대 바로 의건부의 수장이에요. 그 친위대 뭐 요즘 뭐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가 요셉을 오히려 그 감옥을 다 맡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영모에 휩쓸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둘 만약에 영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영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복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발 입장에서는 이 술 맛도 떡 맡았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정 시대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왕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왕이 미를 읽고 왕의 무슨 말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술과 떡을 관장하는 사람,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왕의 척건 중에 척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나중에 복직이 되고 나서 혹시 내가 함부로 막 죄인이라고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들어있긴 하지만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을 해서 요셉이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 이놈이 진짜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나쁜 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보디발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아내가 막 이보세요. 저 요셉이 그러려고 했으면 그럼 앉아봐, 둘이 앉아봐. 그래가 신문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아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됐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디발 입장에서는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사실 아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지만 자기 가정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쪽으로 억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요셉의 삶에서 그 억울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자, 형님들이 팔았다 해도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요셉의 삶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그래서 주인이 그 성결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안색을 매일 살핍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흑빛이야.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엄마들은 옛날에 꿈을 많이 믿었어요. 야, 꿈자리가 안 좋다 어디 가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알겠죠? 우리 애기 뵐 때 꿈 얘기 하잖아요. 우리 대명이는 태몽 꾸었어요. 아, 이상하게 분위기 이상해지네. 네. 저거 할머니가 태몽을 꿨대. 근데 그 대명이 건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확실히 믿고 있어. 대명이가 이게 대명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도 야야 꿈자리가 안 좋다 이러거든.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게. 목사 보고 목사와 아침에 대화하면서 야야 꿈자리가 안 좋으니 조심해라 이런다. 권사가 목사 보고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근데 그게 4,000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꿈자리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거든. 당장 왕이 실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왕을 시해하는 영모였다고 하면 죽는단 말이야. 모함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 둘 다 꿈자리 안 좋아가지고 어떨 줄 몰라고 있으니까 요셉이 왜 그러십니까? 꿈을 꿨다는 거.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가 뭐라냐면, 내가 술 맡은 거 아니냐 하는 말이 내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3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 싹이 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포도송이가 맺혔는데 그 포도즙을 내가 짜가지고 왕의 잔에다가 담아서 드렸다. 그러니까 좋은 꿈이네요. 당신은 이 3가지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보고 나니까 떡 맡은 거 하는데 좋은 꿈 같거든. 그래서 나도 내 머리 위에다가 떡을 이고 그 새청으로 이고 가는데 그 위에 구운 음식인데 그걸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당신 꿈은 별로 안 좋은데요. 당신은 사흘 뒤에 목매달아 달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뭐라냐면 그 술 맡은 간원장 보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당신이 그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애굽에 팔려왔고 강제로 끌려왔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2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마득 잊어버려요. 복직되는 순간부터 그 감옥에 있는 그 종놈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이번에 제목을 어렵게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라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부제목은 이거예요. 부제목 같이 읽어 시작. 여러분의 삶이 감옥 같다 하더라도 찬송 생활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형편을 잘 보세요. 내 생활이 감옥 같다. 너무 답답하고 괴롭다. 취업도 안 되고 뭐 괴롭다. 그런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도 희희낙낙할 수 있다. 내 삶도 즐거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뭐 하자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자 보세요. 인생의 즐거움을 사람들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섬겨주면 내가 즐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죠? 또 심지어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뭐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대통령들이 갈 때 어떻게 하면 수행원들이 쫙 따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섬겨. 우리는 뭘 대단하게 보죠.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참 저 뽀대나겠다. 야 저러면 대단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기사 갔다고 하죠. 탁 문 열어주고 와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난번에 얘기 나온 대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 집에 누구 아들 기사 보고 막 아저씨 욕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회장들이 또는 회장 아들들이 찾아가면서 무슨 새끼 욕하고 했다 하잖아요. 막 열받아가 매일 열받아가 막 때리고 막 그런 한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집에는 가정부를 욕을 하도 해대사서 그래서 한국말 말든 필리핀자를 쓴다 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지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섬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막 희낙낙하고 막 좋아가지고 얼굴에 천국과 같이 돼야 되는데 부잣집 사람들의 얼굴이 그러면 다 그렇게 돼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속에 기쁨, 어떻게 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할 그 다스림은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타락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그게 좀 더하고의 문제가 있죠. 너무 그리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어 좀 착하게 하는 사람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본성은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유가 뭐냐면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과 탐욕 정신적인 삶에서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당 나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
이 예배까지도 이 월십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배우느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예수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서로 막 높은 자리 찾으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주관하고 권세 부리고 막 자기 힘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면 다 뭐예요? 그 힘 가지고 자기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최고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탁월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어머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를 탁월하게 섬깁니다.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세겜만 가는 게 아니라 도단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형님들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종이지만 노예로 갔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이 보디발에 보니까 얘는 정말 탁월한 거야. 그래서 26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집의 총무가 되는 거야. 탁월한 섬김이죠. 벌써 27살에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줬다고 얘기 나오면 이미 그 전에 총무가 된 거예요. 이 탁월한 섬김이 보디발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을 만나든 누구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색까지 살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 아니 그래 종으로 잡혀와가지고 좀 잘 나가는 데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거 심한 해라기 하지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꼴로 살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내를 감옥에 집어넣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술 맡던 간원장 얼굴 살피고 있는 거야. 안색이 안 좋다는 거야. 사람을 섬기라고 하니까 탁월하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 교회 키우려고 생각한다면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단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섬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나? 그것은 바로 섬김을 위한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저도 우리 전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려고 합니다. 잘 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축구를 하더라도 이제는 팍 끌고 버리지 말고
상대방 발을 나겠지만 팍 하다가 다치면 안 돼요. 싹 빼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설교 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부터 우리 축구가 달라지겠다. 아시죠? 예. 만약 하세훈 형제가 팍 발이 돌 때 그걸 막지 말고 윤경환 형제가 발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한 골 먹으면 어때? 동생한테. 예. 예. 반대로 또 내가 발을 팍 잘라다가 경환 형 다시 출근 못하지. 그래서 발을 빼는. 우리 문화가 가능하면, 알겠죠, 승민아? 예. 저돌적으로 들어오지 말고, 예. 본부장님 함부로 치고 들어오지 말고 제발. 얼마나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진짜 옛날 같으면 다 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하니까 참아주잖아. 다 물러나주고 발 빼주고 하잖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게 교회 안에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되어지도록 저도 그렇게 훈련해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제 제가 볼링 치고 나서 제가 간식으로 섬겼습니다. 설교하려고 섬긴 건 아닙니다. 숫자가 적더라고, 다행히.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돼. 사실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이 왜 안 바뀌는 거 하면요, 교회에서부터 담임 목사들부터 갑질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교회도 웃긴데 500명 모이는 교회 레벨이 있습니다. 목사들끼리도 500명 레벨들끼리 모입니다. 1000명 레벨에 들어갑니다. 저는 안 들어가지만 그 큰 교회들 서울에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들끼리 저끼리 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군림할 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 되면 부목사 죽이려고 그러고 부목사 되면 전사들 힘들게 만들고. 우리 교회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강사님 전사님 잘하는지 모릅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더해져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훈련되어서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부관계 부부로 예수 믿는 부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청년 일부 형제들의 그 삶을 저는 존경합니다. 정말 지난 우리 성령 강림절날 모든 남성들이 그 아이들 안아 봐주고 여자들 마음대로 놀러 가게 해준 이거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총각들은 무슨 죄가 있나? 그 형제들 한다고 또 같이 있어주네. 이 성령 받는 공동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아갈 때에도 내가 당신에게 와 결혼한 이유, 그건 바로 당신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다. 억울하게 네 만나가 어쩌다가 너를 만나가 이거 정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한 건 내가 당신을 섬기도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얘기하면서 아내는 남편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하고 복종하는데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섬김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우리 사실 직장생활 할 때 어떻게 다들 피곤해 하잖아요. 열받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진짜 여기 우리 경치원 친구들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뭐 스트레스 받는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예? 세입상 안 하죠. 예, 진짜 김원문 집사를 만나 내가 뭐 사장님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직장 생활 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이 다 어떻게 살아요? 막 힘들어 죽어요. 그런데 이거 바꾸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 300만 원, 돈 250만 원, 돈 400만 원 받으려고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직급이 위에든 직급이 아래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름에 짜증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툴툴거리고 내가 왜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닌데, 아니고 지금 요셉을 보면요, 감옥에 처박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누구를 향해서 돌 던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 좀 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사실 성공의 비결은 단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목회할 때 보면요, 전사님 때 보면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 애들, 그 애들 대하는 거 보면 그분이 목회하는 거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그 주일학교 할 때 애들이 막 내가 똥치고 발로 차고 막 너무 좋아했어. 사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게 그래 전사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옛날 앞에 전사님은요 애들 뜬다고 잣대로 때려 가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게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좀 더 성숙되어져 가는 있겠죠. 그래서 성숙되어 가는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탁월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탁월한 섬김을 통해서 자꾸 구석으로 내려가고 짜부라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보십시오. 다른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있잖아요. 이 섬김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치고 거드름 피워요. 권력을 행사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낮추셔도 섬길 뿐만 아니라 높이면 높일수록 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됐을 때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이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가 어떻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탁월하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엄마와 같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나보다 어려운 이웃, 지금 내가 도와줄 이웃이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찾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지금 요셉을 보면요, 이 술 맡은 자느냐 떡 맡은 가련장이 꿈 얘기하잖아. 그래 이 꿈이 요셉 시대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요셉 시대에는 성경은 모세 때부터 써졌거든요. 그 400년 전에는 모세보다 4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꿈 꾸고 그거 꿈 형님들한테 얘기해 줬다가 형님들이 이 꿈 꾸는 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꿈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막 아무리 흔들면서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꿈 얘기만 이래야 되잖아요. 트라우마 있잖아. 꿈.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자신이 그 꿈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거면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만약에 요셉이 해석해 준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몽 잘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왜요? 요셉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과 환상과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비가 와서 축구 안 하냐 물어보면 볼링장에 있다는 거예요. 9시 반이 돼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이제 한 게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쪽 하세운 쪽에 팀들이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나를 하세운 목장에 넣더라고요. 넣고 나서 4대3을 하는데 저쪽에 50점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3명이 윤경환 형제가 잘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윤경환, 강성대 뭐 또 누구더나 누구 한 명 누구 저 경욱이 저 팀들이 잘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내가 들어가니까 얼마 전 취미가 물어봐서 내가 100점이야 그러죠. 100 에버리지 100.
그러니까 자기들 하는 말이 아까 점수 딴 것도 있고 하니까 50점 하겠대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 슬쩍.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 거짓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 해라, 100 정도 해라. 내 에버리지 100이니까 100 정도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이 잘 맞아요 이렇게. 아니 볼링 그거는 진짜 공만 똑바로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핀을 약간 오른쪽만 딱 때리면 바로 되거든 그게. 그 처음에 내가 미끄러지고 막 이래가 손 안 빠지고 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175점이 나왔어요. 아니 이거 가운데 보면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간식 먹으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잘 치는 거 아니면 아니 나 진짜 통탈해가 한 20번을 쳤겠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볼링 별로 안 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쉬운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내가 왜 그 얘기 했냐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도 내가 사실은 얼마 치는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때는 보면 180 치고 어떤 때는 130 치는데 이게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볼링을 안 쳤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괜히 잘 친다고 허세 부렸다가 100도 안 넘으면 그 창피잖아. 그래서 나는 100 정도 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공이 물론 얘 실력이 나오면 어떡해. 쪽팔로 가는 걸.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가 만약에 매일같이 볼링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내 180 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셉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왜 그 사람들이 꿈 얘기할 때 꿈을 정확하게 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해줄게요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꿈으로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처박혔어도 요셉이 하는 일은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꾼 꿈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전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건강해지고 잘 살고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음성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떡 맡은 관원자 보고 당신 3일날 죽는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정황을 보여주는 시편 1편은 시편의 총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총론을 얘기하면서 그 총론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누가 잘 산다 그러면, 누가 힘낸다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묵상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고 다니잖아요. 이제 엄마가 뭐 한마디 하면 입 나와가지고 엄마는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가장님 지난남에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오늘부터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집에 엄마가 뭐 한마디 하면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막 화가 났단 말이야, 장윤선. 그럼 어떻게 해? 엄마는 이런 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설교 들은 걸 계속 묵상하고 새기고 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많이 생각, 그리고 집사람하고 같이 대하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 내 의식 속에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망해. 우리 삶은 재미없어. 뭐 교회가 커지고 남들이 대단한 목사를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 삶에는 기쁨과 희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쉬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반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어우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목사님 일하지 마라, 이거 뭐 안 된다, 그런 소문난 교회들 많이 있어요. 아우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전 사람들 세계에서 진짜, 예, 그 사장님 밑에 가지 마라, 그 회사 가지 마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우 저 본부장하고 일하면 정말 재밌다. 저 김 과장하고 일하면 정말 재밌다. 행복하다. 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내 인생에서 저 선생님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야.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상을 보여주면 더 좋고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게 되어 있죠. 그 17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져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36살 담임 목사 왔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축구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막 화를 그랬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해져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빠가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본 아빠하고 나이가 내가 50이 돼서 아빠를 볼 때, 와,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게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이나 명예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격의 삶,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돈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권력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적어도 내 삶만큼은, 내 인격만큼은 내가 바꾸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보면 지 욕심만 부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딱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따라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선한 결과를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원수가 이런 거죠. 원수가 오른밤 치고 뭐라고 왼밤을 돌리면서 아니 마음 안 풀렸나 풀으라는데, 뭐 쏘고 갖고 싶어 하는데 그도 주면서 그래 가져라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뭐겠냐는 거예요. 선한 일이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주일 예배당 잘 나오고 11조 잘 나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가만히 거꾸로 볼까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집에서 꿈꾸는 자였지만 보디발 집의 종으로, 그 다음에 감옥에 접어놓고 뭐 했겠어요? 감옥 속에서 뭐 했겠어요? 할 게 없잖아. 물론 다른 사람 성경을 일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바쁘고 분주하고 막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 일이 없고 어려워지고 젊은 날이 나로 하여금 곤핍함을 가져오는, 곤고함을 가져올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때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갖게 되어도 그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변질됩니다. 저나 여러분 변질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제 자신의 변질입니다. 나도 모르게 변질들어가 싶으면 그게 제일 두려움이에요.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매여본 경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매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형통하고 잘 되어져 가도 그 형통함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 붙잡혀 가랑,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하는 줄 알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은 거꾸로죠.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뭘 원해요? 겁나 와라 뚝딱이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갑자기 로또 안 샀는데 아빠가 로또에 당선돼가 벼락을 맞았다. 안 좋겠다는 사람. 사실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노력 안 하고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우리 사람의 심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요, 철저하게 우리로 인내하게 하세요. 고난의 시간들을 반드시 거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인내되어지지 않으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공이 주어지면 감당을 못합니다. 성공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인기 있는 가수들 보세요. 막 춤추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보면 막 텔레비전 나올 때는 애들 막 멋있잖아. 그런데 걔들이 텔레비전에서 사라지면서 걔들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많은 친구들이.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빨리 성공하고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천천히. 저 사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 저 빨리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빨리 안 가고 있는 이유가 제 기도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막 하늘 놀아야 되는데, 그러되면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요, 제대로 훈련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온 애굽의 통치자로 만드는데, 그러면 요셉은 특별 나가지고 막 종리만 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젊은 나이 30살에 종리가 되거든요. 30대에 종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 재밌습니다. 진짜 제가 그 점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고, 그리고 진짜 20대 때 너무 배고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그러니까 성질도 못했고 진짜 욕심도 많은 친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 안 했으면 만약에 막 좀 있는 집에 태어나고 막 그렇죠,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설교하면 뭐 이러면 아마 내가 지금 여기 안 있을 거야. 이미 끝났을 거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읽어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2절 올려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면요,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만약에 형님들 손에 팔려가지고 그래 열심히 일해 한 10년 만에 그래 그 집에 총무가 되었으면 좀 놔두면 안 됩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어놓고 그래서 술 맡던 간원장 잘 섬겨가지고 그래서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 맡던 간원장이 바로한테 가서 한마디만 풀려납니다. 근데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41장 1절에 보면 2년, 사실 뭐 형을 받은 것도 아닌데 2년 언도해가 2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도 님은 안 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아니 술 맡던 간원장 나오고 나서부터 요셉은 뭐 했겠어? 야 드디어 내가 왔구나. 나갈 날만을 매일 기다릴 거 아니야. 매일같이 옥문이 열리면 저 불렀습니까? 할 거 아니야. 그 세월을 2년 보낸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하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알아서 하소마.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바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왜 그렇게 하느냐? 3절 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인내를. 그러니까 시련 없으면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가 쌓여야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펀치, 파워가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인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 그러죠. 신의 성품을 얘기할 때도 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에 뭐에? 인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인내가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인내를. 그래서 5절 말씀, 5절 보실래요? 5절까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할 때 마지막 테스트가 뭐라고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삶을 그냥 절단내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 환난을 뭐 해라? 시련을 뭐 해라? 기뻐해라 그랬다. 이 시련은 반드시 나를 뭐 하게 만든다? 인내를 만들 것이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날들 동안에 힘들고 또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다. 나 지금 내 앞가림도 못 하겠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되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입니다. 탁월하게 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분들을 섬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진짜 저는 사실 요즘 매일같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요, 요즘 집사람이 딱 반찬을 2가지 줘요. 하나는 감자, 하나는 그 물김치 있잖아요. 물김치에 감자를 비벼 먹는데 이거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오묘하고 달고 오묘한, 아니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야.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고 그들이 행복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내 삶의 희열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아내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희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좀 늦게 되고 좀 더디가고 좀 힘들어도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인내를 만드는 시간이고 내 인격을 다듬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 알고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